성경이 있습니다. 갖고 와서 우리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샬롬. 10월의 시작과 함께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0월이 찾아왔는데요. 또 좋은 소식 있죠? 오늘부터 새롭게 옮겨진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성전 예배, 학생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왕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기쁜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의 삶을 나누는 것인데요. 지난 한 주간 한 가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짧아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말씀을 짧게 전하려는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짧아진다고 해서 말씀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이 더 높아진다고 해서 말씀이 더 듣기 좋은 말,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매주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감동, 새로운 적용,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짧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노예로 생활하던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탈출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탈출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계획,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들 중 애굽 땅을 나올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셨던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지켰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는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도중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길을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여 년의 여정이 끝나가는 그 과정, 그들이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요단강,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막 장난으로 너 요단강 건너고 싶어? 이런 말
하죠. 그 요단강인데, 자, 그 요단강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40년이라는 세월을 장장 이제 계속 걸어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제 눈앞에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요단강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뭐 한강만큼 큰 강은 아니지만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에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아이들, 여자들 다 합해가지고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곳을 건너게 될 방법, 상식적으로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를 지을 기술도 없었습니다. 배를 지어가지고 100만 명이 빠르게 한 번에 막 건너나? 100만 명이 탈 배를 언제 지을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쪽으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 그냥 요단강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배도 탈 수 없고 다리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냥 건너라. 근데 제사장들이 순종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언약궤,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앞장서시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썰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을 밟고 멈추게 되면 요단강의 물줄기가 흐르던 맨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 이렇게 물이 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약궤가 위치했던 요단강가 마르게 되겠죠. 이러한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들의 순종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네. 백성들 또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던 장막, 요단강 근처에 있던 그들이 살던 텐트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짐을 다 꾸리는 거예요. 자, 가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가장 앞에 위치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대천절이죠. 근데 별개로 드디어 20여 개월 만에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던 이곳 비전 채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바로 정말 많은 감정이 들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처음 만나서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 그리고 그 주에 코로나가 국내에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신땡땡에서 이제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한 주 동안 막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이거 정부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3월이 되면서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회. 그리고 온라인 예배, 그리고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라는 예배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20개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물론 제가 코로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미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간 새롭게 우리가 다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이 그들의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겁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그리고 여태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의 여정을 다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시 예배 때, 8시 예배 때 지난주까지 성령곡으로 부르던 찬양입니다. 바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길을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분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삶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그들의 믿음을 돌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삶의 이 결말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삶의 결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진짜 말 그대로 밟기 시작합니다. 밟고 멈추니까 요단강 맨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칩니다. 한 곳에 모여서 쌓여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래로 흘러가던 물들 끊어지겠죠. 언약궤가 있는 그곳의 강가가 완전히 마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부터 출발합니다. 행렬을 이루어 가지고 100만 명이 막 건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강 가장 한복판에 가운데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들이 계속 그곳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매우 불안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마르게 된 건데 그들이 왜 가장 먼저 강을 건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왜 굳이 내가 요단강의 중앙에 있어야 하느냐?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나면은 갑자기 물줄기가 쏟아져가지고 우리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언약궤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제사장들 굳게 서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단강 밟으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들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갑니다.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굳게 그곳에 끝까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앞장서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 모두 다 맞는 말인데 예배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코로나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로만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확진자 수 똑같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학교, 학원, 집, 교회 똑같이 난 무기력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에 대한 열정은커녕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 켰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저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요. 나 그리스도인 맞나? 나 교회 다니는 거 맞나? 그렇게 절망스러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그 제사장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매 순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사, 기쁨으로 나오는 기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바로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찾아오는 무기력함, 그리고 문제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런 문제들을 맡기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함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그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